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모세가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만들진 않았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성막을 보면요. 일단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하고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나서 문은 동쪽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동쪽 문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성전 뜰이 있어요. 뜰. 그리고 나서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이제 태워 죽이죠. 그리고 나서 씻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소에 들어가면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이제 성소에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에는 이제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죠. 지금 이 성막의 구조예요. 이 구조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 성막 구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막 그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막 이래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났냐면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놓고 나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렇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이 성막 구조 자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성전 뜰이라 그랬잖아요. 마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죠. 마당만 지금 밟고 있대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곧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죄소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성막 구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속죄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곳이거든요. 속죄소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피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속죄소 위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앞에다가요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절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이 성막 구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에는 사람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뭐라 그러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 때 있었던 이 성막으로는요, 백성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진설병을 올려두는 떡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요, 시든 나무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떡상을 만드는 이 조각목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각목이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순금으로 쌓아야 돼요. 순금. 이 금은요,
굉장히 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각목처럼 우리도 볼품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금으로 싸지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이는 귀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볼품 없고 이렇게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조각목이라도 이 금으로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답을 줬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래요. 우리 집에 좋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들어오면 우리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무리 질그릇처럼 천해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우리는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이 조각목도 흔하고 볼품없지만 굉장히 잘 견디고 내구성이 좋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내보인 그 작은 걸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나요 혼인잔치도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발 씻으라고 있는 물이에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아주 고급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 그냥 뭐 목동처럼 일할 때 쓰던 그 지팡이예요. 그냥 평범한 이 지팡이가 그 하나님한테 붙잡히면은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그렇고 우리가 이 성전에 쓰이는 모든 것을은요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이 30절 너무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그 떡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떡이 도대체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 떡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그 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이 누구로 지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설병은요, 무교병을 올려넣어야 되거든요. 유교병이면 안 돼요. 이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라 그랬냐면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의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고운 가루를 일단 만들으래요, 진설병은. 그리고 구워서 만들으래요. 그리고 2줄로 6개씩 놓고 총 12개를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떡이에요.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떡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떡이에요.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놓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진설병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설병은 무교병으로 해야 돼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누룩은요, 악을 의미해요. 악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누룩 없는 자래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죄된 인간은 유교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누룩이 없는 주님은 무교병이시죠. 그리고 지금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무교병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떡상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이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판층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지금 등잔대를요, 한 덩어리로 연결하래요. 한 덩어리. 순금 한 덩어리로 계속 쳐가지고 지금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각각 독립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금 되어간다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셨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시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게 뭐냐면요, 등잔대는 이렇게 중심, 원가지가 있잖아요. 원줄기가 있잖아요. 이 원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모두 6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3개는 이쪽, 3개는 저쪽.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원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원가지고요, 우리가 가지래요. 포도나무 보면 왜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라 그러냐면요, 15장 2절 한번 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36절 보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지금 이거를요, 그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계속 꽃 형상으로 해가지고 꽃받침, 가지, 줄기 연결해서 전부 순금으로 막 다 쳐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거 등잔대가 하나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그게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그 어려운 수고와 노력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왜 이걸 쳐서 만들라 그랬을까요? 이 쳐서 만들라 그러는 건 이 등잔대가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 한 덩어리를 계속 두들겨.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막 두들겨 맞는 이런 연단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단을 계속 받게 되면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보게 되는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이렇게 막 두드릴수록 아름답고 정교한 등잔대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이제 연단하시죠. 연단할 때마다 말씀의 빛을 아주 잘 비춰주는 그런 등잔대로 우리도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럼 욥기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 순금같이, 이 진짜 정금같이 되려면요,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단련받은 후에 내가 정금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 왜 이러세요?
나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러시지 마시고, 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의지해서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래요. 그리고 앞을 이렇게 비추게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수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더라.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하라는 게 뭐냐면, 등잔대 앞이라는 건 뭐냐면 정면에 있는 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지금 정면에 지금 뭐가 있죠? 지금 그것들은 지금 떡상하고 지금 등잔대는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정면을 비추라 그러면 지금 뭘 비추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떡상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지금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빛으로 말씀을 비춰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를 막 다닌다 그래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4장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 사람들이 요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럼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혼자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이제 거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등잔대에 지금 불 있죠. 이 불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소의 불은요, 우리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빛을 발해야지 내가 막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지금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불이요,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그걸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켜지기 위한 연료인 기름을 의미하는 이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의 이런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나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왜 나한테 임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니까 그분이 지금 내 위에 영광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왜 맨날 그냥 죽으라 그래?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이렇게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지금 나한테로 지금 사람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게 이 60장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요, 나는 죽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래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겠대요. 이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겨우 그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 떠날 때 그냥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힘들지만 나를 계속 그냥 쳐가지고 연단받고 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된 이런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사람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하나님께서 그걸 내 영광의 집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정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터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나의 영광을 너 위에 비춰. 내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거야. 연단되지 않은 우리.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불쌍한 존재로 살아왔지만 이제 정금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조각목처럼 흔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지금 그 불집게하고 불똥 그릇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지금 순금으로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모두 귀해요. 불똥그릇 불집게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순금으로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막 재주 있다고 막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에게 성막의 이런 재료와 구조와 이런 크기,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를 이 마음에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마음을요, 정결하게 이게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내 경험이나 어떤 내 방법,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러고 하잖아요. 모세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셨잖아요. 이게 뭐죠? 성경이죠.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은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사는지를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